지난주에 우리는 자기 점검 시간으로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다들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주섬주섬 찾으면 민망하겠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척 하지 맙시다.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타이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자기 점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자기 점검 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인내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요, 믿음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기초가 되어서 존재한 그 상황에서 소망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지 그 위에 소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할수록 소망도 견고해집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있느냐, 나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소망이 있느냐, 하늘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길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세 가지 본문을 택하고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흩어져 버린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들이 흩어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에 마련된 거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놀이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땅 따먹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오전에 나가서 땅 따먹기를 하는데요, 땅 따먹기 지역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 돌을 3번 튕겨서 특정한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의 영역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땅 따먹기를 하곤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면 지금 반나절이 다 지나가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어느덧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골목길이 전부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내 땅이었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곤 했었죠.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좋다가 기분 나쁘다가 속상해하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다가 시간이 되면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르죠.
전기야 밥 먹어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깜깜먹게 하던 걸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얻었던 모든 부동산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부르시는 우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땅 따먹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정말 우리 집은 저곳에 있다는 거죠. 이 진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홈오너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기야 이제 와, 이제 집에 올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땅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인 것 같았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 혹은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고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타향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곤 합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좀 낯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다만 우리가 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의 차별들을 경험하긴 하곤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답답한 것들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관공서며 보험이며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집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땅 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병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인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 당하는 것, 차별 당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하는 것, 좀 불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나그네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닙니다. 예, 여기는 어웨이입니다.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골을 넣고 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열광하는 관중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골을 넣으면 우리에게 질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슬프네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빈말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속상하지만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요?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홈그라운드, 우리를 향해서 열광하고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 분들은 이곳에 없어요. 아니, 있죠. 있긴 있는데 많진 않죠. 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의를 위해서 희생하느라 그 온갖 수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조금만 더 가 버티시면 돼 지금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라며 박수치고 열광하고 있는 자들은 저 위에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노라 당하는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어려움들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히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단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절절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견고한 성도는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인내를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그 인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궁극의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영화 암살이 있습니다. 아마 15년도나 17년도쯤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영화 암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민족을 반역했던 그 이정재가 보냈던 이 역할에게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묻습니다.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나중에 변절하고 동료를 팔았던, 일본에게 팔았던 그런 사람한테 왜 동지를 팔았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요, 당시 변절했던 친일파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잘 표현한 장면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줄 알았더라면, 독립할 줄 알았더라면 이정재 같은 저 변절자들이 변절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 조선은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했으니 그가 변절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 그가 우리나라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사신양에
팔아넘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이미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응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의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냐고요? 결국에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문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가축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이 출입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사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에 왜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느냐, 그 이유가 4절에 이어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서울 인근에 오산리 기도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마음에 큰 각오를 하고 안 되겠다 이래 해서 금식 기도하러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보았던 장면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굴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굴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관이 있는데 강당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요. 그 의자들마다 환자들이 다 누워서 계시는 거예요. 낮 동안에 다 누워 계시면서 지내시다가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 앉아가지고는 그 또 멀리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강사가 있는 그 자리 바로 코앞까지 몰려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낫기를 원하니까. 집회 마치고 그분들이 저녁에 정말 철야를 하시는데요. 철야가 진짜 철야예요.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 때문에 그곳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요,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거절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을 잠시 살펴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림이 바로 오산리 기도원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일만의 가능성도 찾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성전문에 모여들었는데 이들에게는 조금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물론 그 소망이 있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천사가 한 번씩 그 연못에 내려온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오면 그 증거가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신이,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모여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장 가까운 자리를 두고 이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지 않았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그들 중에서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물이 동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며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들 사이에서는 1등을 바라면서 경쟁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걷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성경은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저는 제가 바라는 우리 대모 산위의 교회는요, 아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손이 나에게만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상식적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답답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도 모든 세상을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어 내가 저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여 낫지를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은 뭐냐면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들어서 그 물에 가장 먼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만 지금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해결자로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녀들의 그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실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분께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그것만을 기도하며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성공, 우리 가정의 성공만을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덕을 볼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신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의 기대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젊은이들이 연애하기를 꺼려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거에다가 내식 마련 그리고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5포 세대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건강을 포기하고 외모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삶의 희망까지 포기하였다 하여서 M포 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상황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 말하기를 헬조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도 배경과 조력자가 없으면 내 집안의 배경이 좋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무한 경쟁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쳐버렸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나는 걸어가서 연못에 들어가기에 너무 느리고 나를 위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라며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온전히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좀 성경에 조금 더 열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나의 기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인생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일제 총칼이 시퍼렀던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은요 꿋꿋하게 한 길을 갔던 분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셨고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함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본 신사를 향하여서 동방요배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못하겠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노라 라고 다짐하고 선언했던 것 때문에 이분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1940년경에 겨우 나오시게 됩니다. 추록한 이후에도 여전히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잡히게 되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광복한 이후에 광복하고 8월 15일 이후에 이틀을 더 감옥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추록하게 되십니다. 추록 성도예요.
그렇게 이분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지금 우리말로는 한센병 환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는 문둥병 환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순 반란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단지 예수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 동민 그리고 동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임을 당한 것을 가슴에 품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두 아들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맞이하여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분이 살았던 삶의 경로가,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마치 원자탄과 같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의 마지막도 한결같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노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거절할 수 없노라. 그것 때문에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목사님은 순교당하게 되십니다. 이분의 인생은요, 참 굴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곳저곳을 부딪히며 상처받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한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신 분이에요. 세상이 굴곡진 거지 이분은 믿음의 옳은 길을 쭉 가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람 불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바람 불면 저리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순간순간 비겁해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도를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동력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이분 마음속에는 깊은 소망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이분이 만드신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대가 라는 노래입니다. 주님 고대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가사가요 6절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6절인데요 다른 버전을 보면 10절까지 있어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고대하고 있는지,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았던 그 삶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삶의 그 사역의 현장에 나도 동참하겠노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위에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소망 붙잡고 굴곡진 인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 굴곡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